로마서 7장 5절서부터 6절 두 구절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러나 이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나 이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7장의 핵심이 되는 7장 8장의 핵심되는 말씀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7장 6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도 없을 뿐더러 율법을 우리가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이 수십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는 오늘 7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가 구원도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화도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칭의와 성화와 마지막 영화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죠. 이 구원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게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이것이 잘못된 구원파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한국교회에 스며져 있는 잘못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렵게 된 사람은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 성화도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중생도 성령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7장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엉뚱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어렵게 된 사람은 이제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또 무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6절 이 말씀이 7장과 8장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삶의 예를 로마서 7장 7절서부터 25절 마지막까지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7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 25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고 8장 1절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8장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 6절이 로마서 나머지 7장 7절부터 8장까지의 중심 주제가 되면서 율법을 따라서 섬기는 삶의 경험을 7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 8장부터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로마서 8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장 5절 6절이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령의 방법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7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7장의 주제가 뭡니까? 7절부터 율법의 조문으로 율법을 쫓아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과거 율법주의자였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삶 그것은 사망의 삶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았지만 율법을 따라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과거의 경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욕과 탐심으로, 죄의 정욕으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죄의 정욕으로 결국 살아가면 사망의 열매를,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 우리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죽을 수도 없는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으로 새롭게 살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상 욕심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욕망과 쾌락과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았.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우리, 율법 아래 있는 우리, 죄의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육체에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죄와 사망 아래에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새 생명으로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두 삶을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육신을 따라서 살았던 삶, 이제는 거듭남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삶을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새로운 삶이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삶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간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그 의미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해하고,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죄 짓고 살아도 이제는 천국은 간다. 이것은 100% 오해,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생하지 못한 삶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나의 열심을 다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삶, 옛삶과 새로운 삶에 완전히 대조된 삶, 죽음과 생명 이렇게 대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사는 사망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성령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사는 삶과 이제 영의 새로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삶, 두 종류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옛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의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그 사람하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삶, 이 2가지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5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율법과 성령의 차이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차이예요. 외적인 것, 내가 겉옷,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 이발을 하고 또 좋은 안경을 쓰고 화장하고 좋은 신발을 신고, 이것은 뭡니까? 외적인 것이죠. 내적인 것은 뭡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내적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외적인 것, 내 직분은 뭐고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은 뭐고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내 교회에서 내가 위치가 어떠고, 이런 것들을 따지고 사는 사람은 외적인 것에 아직도 외적인 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에요. 내적인 그 구원의 진리에 근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몸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 편지는 먹으로 붓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쓴 편지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삶을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표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적인 것에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외적인 것에 목표를 가지 않고 내적인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내 마음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근접해 있는가, 이 내적인 것에 중심을 주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2번째, 성령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의미하는 것은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됐다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건으로 내 눈이 얼굴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바보들, 이 좋은 세상에 놀고 여행 가고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도 부족한데 저 안타까운 사람들
헌금하고 교회 가서 저거 예배한다고.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그것을 깨달으면 이 얼굴의 수건이 벗겨지는데,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얼굴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유대인처럼 지금도 진리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하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수건이 얼굴에 가려져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이 얼굴에 가려져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수건이 벗겨져서 진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고 기독교인들을 참 안타깝게 보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전해도 그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이 수건이 벗겨져서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참된 이해를 모르고 있었으나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고 이제는 참된 이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감겨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제 눈을 떠서 전기불도 보고 모빌도 보고 눈을 떠서 아빠도 보고 엄마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었지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성경 말씀의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단순히 율법의 문자만 지키는 것과 율법의 정신에 관심을 갖는 그 차이예요. 율법을 따라서 섬기는 사람은 율법의 문자만 가리키는, 문자만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이 율법이 영적인 것이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나는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살인 안 했지. 그게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문자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를 보고 욕하고 혈기 부리고 화내고 이것도 살인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이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문자 한 글자 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율법의 정신,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에서도 탐심이 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는 율법주의자고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의 조문, 내 마음의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십계명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탐심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십계명을 봐야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탐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죄라는 것,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만 칼로 안 죽이고 나는 도둑질에 물건 안 뺏었고 경찰서 안 갔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율법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제라는 거, 탐심의 문제라는 거, 탐심의 문제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처럼 이 탐심의 문제, 나의 신앙생활은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는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율법적인 삶과 영적인 삶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영적인 삶은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동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의 만족이 목표였고 세상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거룩해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한 그런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작은 영광이라도 양날을 맺으며 살아야 되지. 그러한 작은 변화라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동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새로운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이에요.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 성령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은 새 능력과 새 힘을 알고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 영에는, 마음에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안에 계셔요. 이제는 죄를 지어도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과거처럼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과거처럼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 과거처럼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러고도 물론 넘어져요.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요. 주일날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면서 살면 되겠느냐. 예배 드려야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면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참으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다섯 가지를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은 새로운 눈을 뜬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에 새로운 눈을 뜬 사람이고 새로운 통찰력,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 이제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응? 이제 마음의 문제구나.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는 거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이제는 작은 영광에서 좀 더 큰 영광으로,
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을 목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변화되고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작은 영광에서 좀 더 큰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얼굴에 갈았던 수건이 벗겨짐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되는 삶이 뭡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육체 안에 있을 때, 내 욕심대로 살았을 때 성령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영 안에서 새로운 삶, 이제 다른 수준의 주님을 닮아가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육체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죄가 우리에서 왕노릇했어요. 우리의 지체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사랑의 영혼을 맺게 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율법에 엉겨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새 성령, 새 언약, 새로운 의와 새로운 목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사는 삶입니다. 과거 죄된 삶, 사망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내가 의지를 들여서, 이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삶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종해서 내 생각을 복종해요. 내 생각을 복종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생각 가운데 뭐 교회 가서 뭐하냐, TV나 보고 놀러 가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 이것은 나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생각인 줄 알고, 이거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예수께 예배하고 주일날 교회 가야지. 내 생각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생각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각을 거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인데 내가 배반하면 되겠는가?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완전히 뿌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거부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해 돼가는 삶,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에 넉넉히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